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1면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명화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참 주님만으로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태도와 방향과 또 목적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받은 구원도 그렇죠.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영원을 꿈꾸고 있습니다. 영원히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죠. 맞아요. 그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우리 저기 이렇게 키보드 드럼이 그 회사 겁니다.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쓴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에 보면 2048년이 되면 우리는 영생할 수 있다라고 그 책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구글에서 지금 일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사람의 모든 뇌의 정보를 AI에 이식해서 자기가 기계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겠다라는 꿈으로 그 사람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우리는 영혼에 대해서 꿈꾸는 자들이 굉장히 많았죠. 이집트에 보면 미라로 영생을 꿈꾸기도 했고, 진시황 형제는 불로초를 찾아 영생을 꿈꾸기도 했습니다. 오늘 한 율법 교사가 주님께 와서 던지는 질문도 동일하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영적이고 아름다운 질문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내가 소유하고 싶습니다 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실상 이 율법 교사의 질문에 악한 의도들이 숨겨져 있는데요. 첫 번째 의도가 뭐냐면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이 사람이 주님께 질문한 이유가 뭐라고요? 시험하여 라고 되어져 있죠. 이게 원어에서 보면요, 덫을 설치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예수님을 넘어뜨릴 계획으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의도는 바로 2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여러분, 이 질문의 두 번째 의도가 뭡니까? 자신을 옳게 보이기 위해서죠. 누구한테 옳게 보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이 옳게 보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의도는 그겁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림으로 인해서 자기가 더 드러나고 자신이 중심이고 내가 예수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임을 너희 앞에 증명하겠다라는 좋지 않은 의도로 주님 앞에 다 가는 거죠. 그래서 그의 질문들 자세히 보면요, 그게 더 잘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바로 그 본문 25절을 보면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또 2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중심에는요,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깔려 있는 거죠. 영생을 얻는 조건이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가에 따라 달려져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일도 자기의 행위와 의에 있다고 이 율법 교사가 믿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주체가 그러니까 이 사람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게 달렸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저 예수보다 내가 더 지혜롭고 의롭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싶어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요, 사실 그 정말 진리에 대한 갈급함,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금방 드러나게 되어지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율법 교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를 참으로 생명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고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을 더 알아가기 위한 그 말씀을 연구해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그의 의도에는 지금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웃을 섬기겠다라는 마음이 아니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뛰어남을 증명해 볼게. 내가 너보다 더 위대하다는 사실을 만방에게 보여줄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들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말씀을 연구하고 있는 그 사람이 더욱 추해지고 악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할까요? 말씀을 살아내는 게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합니다. 말씀을 잘 아는 게 중요하죠. 왜요? 알아야 살아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말씀을 참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많이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주신 가장 큰 계명,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여러분이 두 가지만 알면, 이 두 가지만 온전히 지키면요, 그 사람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내가 수많은 지식이 있어도 사랑 없이 그것들을 통해 남들을 비판하는 데 쓰고 남들을 판단하는 데 쓰고 남들과 나의 차이를 가지려는 데 사용한다면요, 하나님 그것들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만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해야 돼요. 아는 만큼 행동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영생을 어떻게 얻는가에 대한 율법 교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본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성경의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의 비유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다라고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비유를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이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사랑해야지. 우리가 사마리아인처럼 원수도 사랑해야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내버려 두면 안 돼 라고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율법교사의 처음 질문이 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었어요? 벌써 까먹으셨습니까? 어떤 질문이라고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다라고 말하죠.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선을 행하고 이웃을 돕고 착한 일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선한 일 많이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착하게 살아야 돼 라고 결론 짓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비유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뜻으로 그 율법교사에게 이 비유를 던져주시는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놀라운 건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 보고 선하다라고 말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눈치가 있으시면 대답하실 수 있는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누가 선하다 말합니까? 이거 보고 있는 우리가 그냥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써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요, 이 본문을 도덕적인 행위에 초점을 맞춰서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본문은 오히려요,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비유를 말씀하시죠. 우리 너무 잘 아니까 대략 말씀드리면 어떻습니까? 한 유대인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거의 다 죽게 되었죠. 그리고 제사장이 그 사람을 발견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 버려요. 레위인도 그 사람을 발견하지만 어떻게 해요? 지나가 버려요. 그러다가 그들과 원수된 것처럼 지내는 사마리아인 사람이 그 유대인을 데리고 여관으로 가 고치고 치유하고 돈을 더 주면서까지 이 사람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요양해 달라라고 했다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다 마치고요, 주님께서 율법교사에게 질문하세요.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율법교사의 대답이 재밌는데요,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도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신. 여러분, 율법교사의 대답이 뭐예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근데 여러분께 물어볼까요?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중에 누가 이 유대인의 친구가 되겠습니까? 다시 해볼까요?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중에 누가 이 사람의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맞죠? 사마리아인이라는 정확한 예시를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 율법교사는 뭐라고 말해요?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대답해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고요, 예레미야스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무시하고 사람 대접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 그래서 율법교사는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조차 입에 담기가 싫었기 때문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라고 에둘러 표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그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한 율법교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누가 너의 이웃이냐? 라고 물어보신 의도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그 율법교사는요, 도리어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 자신의 편협한 이웃 사랑에 대한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을 얻는다 하셨는데 이웃이 누굽니까? 얘기 뭡니까? 말씀만 하시면 난 다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의 원수처럼 여기는 그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조차 말하지 못하는 그
편협한 사랑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질문을 통해 이 율법 교사는요, 사실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제서야 율법 교사는 뭘 깨닫습니까?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바로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이 바로 누구일까요? 율법 교사 너를 말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누구예요? 강도 만난 자를 이유 없이 먼저 찾아가 그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를 끝까지 책임져 줍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땅에서 계속해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오셨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우리에게 같은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굶주린 자들을 먹이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이리저리 헤매는 자들을 찾아가 그들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사람들은 메시아가 왕의 모습으로, 구원자의 모습으로 오실 줄 알았지만 그 작은 구주의 보잘것없어 보이는 모습으로 오신 나사렛 시골에서 오신 그 주님을 어떻게 해요? 멸시하고 핍박하고 상종하지 않죠. 찢기고 상하고 멸시받다가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강도 만난 자가 누구예요? 영생에 갈급한 사람인 거예요.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좀 누가 살려주길 바랍니다. 나를 좀 구원해 주길 바랍니다 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 교사가 실상은 강도였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하라는 건 뭐예요? 행동하라는 거죠. 무엇을 행동하라는 겁니까? 자신이 정한 이웃,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인처럼 보이는 예수님께 직접 나와 도움을 청하는 방법 외에는 네가 구원받을 길이 없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그 주님을 붙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예수가 보잘것없어 보이고 하찮아 보이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영생은, 구원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어릴 때 강에 떠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한 저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튜브를 타고 있었는데요, 물길이 세서 저 멀리로 계속 떠내려가서 가는 겁니다. 근데 댐이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좀 위험했어요. 근데 아무리 막 보둥보둥해도 그 물길을 거슬러 갈 수 없었습니다. 점점 이제 멀어져 갈 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뭐였을까요, 여러분? 맞아요. 아빠! 살려줘! 아빠!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가 달려오셔서 저를 손쉽게 그 물살에서 건져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사실 이래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해요. 하지만 우리는요, 그저 강도 만난 한 사람일 뿐입니다. 구원에도요, 우리의 삶에도요, 아무 능력 없이 죽어갈 뿐입니다. 그래서 그 죽어가는 우리가 붙들 이름은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그 주님을 이 세상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사마리아인 같은 자로 여기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야, 예수로 충분할 것 같아? 예수 믿는다고 네 삶이 얼마나 달라질 것 같아? 예수 믿을 바에 그 시간에 그 노력으로 다른 것을 쏟으면 네 삶이 훨씬 괜찮아질걸? 근데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게 레위인들이에요. 그것들을 불러보지만 궁극적으로 그것들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영생이, 생명을 얻는 방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다면 다시 태어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다시금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요, 삶의 태도와 방식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방식과 동일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마다 드려지는 연습이 뭐냐면 하나님께 나를 드려지는 연습이에요. 우리가 성화를 걸어가지 않습니까? 거룩을 향해 걸어가지 않습니까? 이 과정은요, 철저히 은총의 과정이에요. 내 힘으로 거룩해질 수 없어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죄를 제거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좀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으로 가는 과정은요, 내 안의 죄성을 알아채면서 그리스도께로 계속 손을 내뻗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요? 내가 정말로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로 연약한 자구나. 내가 주님 없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자이구나를 기도를 통해 경험하죠. 그리고 기도를 통해 뭘 하는 거예요? 주님께 계속 손을 뻗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임할 때 비로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비로소 살아낼 수 있습니다. 비로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것으로 조금씩 만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듯이 우리 힘으로 거룩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성화의 개념 자체도 철저히 은총을 의지하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철저히 고백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영성의 4단계? 항상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각성, 정화, 조명, 일치.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각성, 정화, 조명, 일치. 처음에 우리가 주님을 믿어가는 과정에서 뭘 경험해요?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각성, 죄인에 대한 각성을 이룹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정화시켜 주시죠. 그리고 주님을 따르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빛으로 조명해 주셔서 우리가 어느 길로 걸어가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일치가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됨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과정을 계속해서 다시금 밟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안에 어떤 욕망이 있는지,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나는 왜 사랑하지 못하는지 주님께 묻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도록 주님께 손을 내미는 거예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의 놀라운 그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삶에 벌어지는 일들이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창한 꿈인데요.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꿈이 있었습니다. 내가 뭔가 해내고 싶은 욕망이 아주 어릴 때부터 굉장히 강했어요. 그런데 열심히 안 살았어요. 인정은 받고 싶은데 열심히 살지 않다가 목회자가 된 다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가 돼서 좀 달라졌습니다. 인정받고 싶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사역하고 그 누구보다 헌신하고 자신 있습니다. 저만큼 빡세게 활동한 사역자가 많지 않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만큼, 왜냐하면 저희 아내가 고생했거든요. 남편을 거의 못 봤습니다. 몇 년 동안을. 근데 지금도 그런 욕망이 계속 있어요. 지금도 계속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뭔가를 해내고 싶고, 내가 우리 교회를 뭔가 굉장히 변화시키고 부흥시키고 싶어. 그래서 내가 드러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욕망들이 제 안에 날마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 하나님이요, 그런 욕망이 조금 올라올 것 같으면 계속 끌어들이세요. 내가 조금 잘나지려고 하면 끌어내리세요. 조금 잘 될 것 같으면 끌어내리세요. 이게 좀 불만일 때가 많았거든요. 나도 누구처럼 유명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도 누구처럼 인정받는 막 이렇게 설교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꿈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요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저녁마다 본당에 와서 때로 금식하며 때로 시간을 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그때마다 경험되어지는 참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저 사랑해서 선택해 주신 그 은혜를 깨달을 때요,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야지 인정받고, 내가 뭔가를 해야지 사랑받고, 내가 뭔가를 이만큼 해야지 나에게 주목해 줄 거라는 사실이 아니라는 걸 기도를 통해서 계속 경험합니다. 난 여전히 못났고, 내 안에 여전히 욕망이 가득하고, 난 그 욕망을 계속해서 떨쳐버릴 수 없는 존재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잖아. 내가 너를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잖아. 그래서 괜찮아. 네가 할 일은 나를 붙드는 거야. 네 힘을 의지하려고 하지 마. 네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지 마. 네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 내가 할 거야. 요즘 그런 기도들을 하나님께 계속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기도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이렇게 늦은 시간에 본당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여러 가지 마음을 주실 때요, 기도 끝에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성장시키고 어떻게 만들어 가려는 게 아니라 이 교회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명강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명강교회를, 우리 명강교회 그 누구보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을 돌아보고, 남들이 다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보듬어 품을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바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 힘으로 하려고 하면요, 저뿐만이겠습니까? 누군가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요,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죠. 요즘 좀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재직회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교회 한 7, 80명 요즘 교회 출석하시는데 70, 80명의 교회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 자기 생각이 있고, 다 자기가 원하는 방식이 있고, 다 자기가 추구하는 신앙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또 누구예요? 저도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계속 주장하게 되면 싸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구나, 주님께 맡겨드릴 때구나, 이 생각이 정말 간절히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계속 제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 저만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함께 기도할 때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가치, 내가 추구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참으로 나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 교회를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참으로 주님이 이끌어가시는 교회를 한번 우리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 유일한 도움 되시는 그 주님께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아주셔서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날 이끌어가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기대가 우리 안에 날마다 있어서요, 그 주님을 높이는, 그 주님과 함께하면 누리는 그 놀라운 복의 현장에 날마다 우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오직 주님만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갈까요?